오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중에는 우리 5월 암송 말씀에도 있습니다. 우리 22절, 23절, 24절, 25절이 암송 말씀이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 말씀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6장 1절부터 4절 이 말씀도 암송해야 될 말씀이죠. 자녀들아 그리고 아비들아 이 말씀도 여러분 긴 것 같지만 여러분 그래요. 자녀들아 아비들아 그리고 남편들아 아내들아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남편과 아내, 가족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 그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지금 가정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어떤 서로 관계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 안에 뭐가 언급되고 있어요? 교회가 언급되고 있어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언급되어 있고 예수님과 교인들,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또 성도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내용이 있어요. 가정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가정, 교회,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여기에 소속돼서 살아야 돼요. 그 국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정과 국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때 교회에 그런 표어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들어보셨죠?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여러분 이거 긍정적인 가정의 긍정적인 그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가정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여기다 갖다 대면 교회 같은 가정, 교회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여기다 갖다 내야 돼요. 교회 같은 가정, 긍정적인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좋죠. 여러분들 만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주일날이 기다려져요. 여러분 같이 식사하고 또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3, 3, 5 모여서 막 까르륵 웃고 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배 드릴 때에도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찬송 뜨겁게 하고 기도할 때 아멘 소리 크고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뿌듯한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교회의 긍정적인 이미지예요. 이런 것처럼 가정도 어떻게 해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자녀들이 나갔다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은 서로 평안하고 기쁘고 우리 가정에서 웃음소리가 막 깔깔깔깔 나오고 이게 교회 같은 가정이에요. 가정 같은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부정적인 걸 생각해 봐요. 교회가 모이면 찌그락짜그락 장로님이 어떠네, 목사님이 어떠네, 뭐가 어떠네, 뭐가 어떠네, 뭐가 어떠네 뭐 하면서 찌그락짜그래요. 이런 교회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다른 교회로 가고 싶지. 안 가고 이런 교회 안 오고 싶지. 예배 때에도 인간 냄새가 폴폴 나고 은혜도 없고 그 교회 왔는데 예배 때 다 성도들이 죽은 것 같고 목사님의 설교는 그렇고 기도할 때 아멘 소리도 없고 다 조는 것 같고 졸다가 오메 끝났네 아멘 하는 것 같고 여러분 이런 교회 그러면 가정도 어떻게 해요? 가정도 엄마 아빠하고 맨 싸우지. 이놈의 자식들 니들은 말도 안 듣는다. 엄마 아빠 나한테 준 것이 뭐가 있어. 나누면 다야. 책임도 못 질 거 못 일어났어 하면서 막 이러면은 이런 교회 같은 가정, 이런 가정 같은 교회 그 얘기가 아닙니다. 긍정적인 의미예요.
자, 오늘 가정을 봅니다. 여러분, 가정의 시작, 가족의 시작은 뭘로 시작됐어요? 남자와 여자로 시작됐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면서 가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왜 이것이, 아니 목사님 그 당연한 걸 이야기하세요? 근데 지금은 당연한 시대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남자가 가정을 이루고 여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아직 이거 다 막고 있어요. 지금 다 막고 있는데 외국 같은 데는요 벌써 그런단 말이에요. 남자하고 남자가 결혼해요. 이것도 가정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요. 그 가정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반들이 이런 쌍놈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가정을 이루면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래요? 입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가, 입양된 아이가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니에요. 상상을 해봐요. 아빠 엄마 하는데 다 남자들이 아빠고 남자가 엄마고 그 밑에서 자라는 아이를 한번 상상해봐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시작되는 것이 뭐라고요? 가족이에요. 이게 당연한 것 같은데 지금 당연하지 않은 시대가 이게 이루고 있으니 진짜 미칠 놈, 환장을 노릇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 결혼 안 한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손자녀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시작된 게 가정이에요.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뭐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우리 가족을 식구라고 그러죠. 우리 식솔들 식구라고 그래요. 나는 이 식구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하고 저는 식구예요, 안 식구예요? 안 식구지. 여러분하고 나하고 무슨 식구야? 안 식구라니까. 가정을 식구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하고 저는 식구라는 말, 하나님의 가족, 믿음 안에서 식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주일날 똑같은 밥을 먹죠. 여러분들도 주일날 똑같은 밥을 먹어요. 누가 주는 밥 먹어요? 목사님이 주는 밥 먹잖아요. 설교, 하늘 양식으로 주의 말씀으로 먹잖아요. 저는 제가 밥 해서 내가 먹고, 여러분은 내가 해주는 밥 먹고, 영적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식구라고 그래. 식구라고 하죠. 영적인 식구예요. 그러니까 식구라고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이게 혈연으로 뭉쳐 있잖아요. 물론 저하고 제 아내는 피가 섞였어요, 안 섞였어요? 하나도 안 섞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끔 제가 공격할 때가 있어요. 당신하고 나는 남남이라고. 근데 당신하고 나하고를 연결해 주는 게 뭐예요? 자식이요, 자식. 사실 자식 없으면은요 쉽게 떨어질 수 있어요. 혼인 그 언약이 없으면은 부부는요 쉽게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내 자식의 엄마고, 그러니까 우리 둘이 사는 거예요. 내 자식의 엄마니까 사는 거예요. 너무나 여기까지만 더 가면은 이제 혼나요, 제가. 그래서 이게 우리 식구들이에요. 이게 가정이에요. 그래서 혼인, 혈연. 근데 또 한 가지 뭔 관계가 있어요? 혼인, 혈연. 또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죠.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2명이나 있어요. 2명. 입양. 그죠? 입양을 통해서 형성되는 가족 구성원도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제일 그 큰딸인가가 장애가 있어요. 아무튼 희한한 장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앞가림을 못해요. 막 이를 뿌득뿌득 갈아요. 막 고양이 소리를 낸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그런 장애예요. 그리고 둘째 딸은 아주 훌륭해요. 그리고 셋째 아들도 훌륭해요. 근데 장애가 있는데 또 장애아를 입양했어요.
다운 증후군 있는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고, 아무튼 이렇게, 그래서 혼인, 혈연, 입양 관계로 형성된 가정 공동체의 구성원이, 이게 구성원들이에요. 부부, 부모, 자식, 형제, 자매. 그래서 이 가정은요 가장 오래된 집단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지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를 제일 마지막에 창조했어요. 그 다음에 창조한 게 뭘까요? 가정이에요. 가정. 둘이 한 몸이 되어라. 어떤 사회, 어떤 시대에나 존재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가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서 가정을 꾸리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룩한 거 생각하지 마요. 첫 번째, 하나님은 거룩한 거 생각 안 했어요. 독처하는 것이 안 좋았어요. 혼자 외롭게 사는 것이 안 좋았어요. 여러분, 처녀 총각들을 지들이 아무리 찍어 바르고 꾸미고 그래도 좀 외롭게 보여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는 노총각, 노처녀, 미안해, 은혜 선생님 미안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요. 그런 사람들 보면 외로워 보여, 어쩐지. 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외로워 보여서 두 사람을 가정 만들게 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애정관계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왜 가정을 만들었어요? 왜? 서로 도우라고, 돕는 배필이에요. 그래서 서로 보호해주고 서로 안전해주고 안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아까 독서하는 것이 안 좋다 그래요. 사랑, 애정. 이것은 또 따로 뗄 수가 있어요. 꼭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가정 안에서 그 부부 관계를 해야만 사랑하고 애정이 싹 트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도 있죠. 거기는 사랑, 애정은 다른 영역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가정을 만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게 출산이죠. 출산.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결혼한 우리 아이들, 하나님 태의 복을 주셔서 우리 아이들 잘 출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정에서 여러분 뭘 배우냐면 예의 범절을 배워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나중에 크면서 자기 이제 생활 반경이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넓어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가정에서 처음으로 배우는 거예요. 이것을 사회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나하고 관계에서, 아빠하고 나하고 관계에서, 형제들 간의 관계에서, 거기에서 사회화를 배우는 거예요. 나중에 직장에 가면은, 학교에 가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그 생활 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어디 직장이나 아니면 무슨 공동체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 아이가요 예의 범절이 없어요. 부모도 몰라보고 할아버지도 몰라보고 어르신도 몰라보고 멋대로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이놈의 자식, 너 집에서 어떻게 배웠냐고, 니네 부모한테 어떻게 배웠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교육 플러스 가정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지영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그냥 애들 기도하면서 주일날 오기만 와봐라, 내가 너희들 말씀 잘 준비해갖고 사랑으로 잘 먹여. 그래서 주일날 와갖고 듬뿍 먹여놓고 가. 얘들 그냥 아주 예쁘게 막 사랑하고 교사들하고 같이. 근데 집에 딱 갔는데 엄마 아빠가 무슨 목탁이나 두드리고 있고, 이제 전 보러 간다고 애기 손 갖고 가갖고 막 그러봐요. 이게 다 배려는. 그래서 교육교육, 가정교육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에도 뭐가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그죠? 어떤 질서예요? 이건 혈연적 질서가 있어요. 엄마, 아빠, 자식, 형, 동생, 누나, 이런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질서만 가지고 가정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질서는요 딱딱딱 따지는 거죠. 어디 감히 이놈의 새끼 너 형한테 덤벼들어 죽으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동생이 꼼짝 못해요. 형한테 꼼짝 못해요. 이 질서예요. 엄하죠. 그러나 그걸로만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형이 동생을 또 사랑해야 돼요. 동생이 형을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은 질서와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 형제의,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이거 천륜이라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평안하고 또 하나님이
태초에 가정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주었던 그 축복들 여러분들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가족들이 한 가족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어떻게 해요? 자식이 낳아. 그럼 결혼해 갖고 또 가정을 이루어. 그러면은 가정이 가정을 낳고 그 가정이 가정을 낳고 가족들이 모아서 동네에서 살아요. 그러면서 그 동네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생겼어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이제 함께 가정 식구들이 신앙의 식구들로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예요.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양에서는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들이 어디 이제 개척을 하러 갔어요. 어디 처음 막 가정들이 태어나고 할 때, 야, 우리가 저 신길동에 땅만 있대, 집도 없대. 그러면 거기 가서 황씨네하고 김씨네하고 또 무슨 씨 있을까요? 여기 신씨네하고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터를 잡고 지낸단 말이죠. 그러면 집도 짓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집을 지어요. 근데 외국에서는 거기 가서 개척하러 딱 가면 가장 먼저 뭘 짓는다고요? 예배당을 지어요. 예배당을 어디에다 지느냐? 그 마을에서 가장 좋은데, 가장 높은데, 그래서 마을 어디에서도 볼 수 있는 그 위치에다가 예배당을 딱 지어놔요. 그리고 집을 예배당보다 높게 안 지어요. 못 짓게 만들어요. 그만큼 여러 가문들이 모여서 또 신앙 공동체를 만드는 예배당이 생기고 그 교회 믿음의 신앙 공동체가 생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가정에서는 그런 것이 일어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이 일어나요. 이건 이 얘기 안 해도 돼요. 다 알잖아요. 교회에서 왜 교회가 존재하는지, 왜 교회가 필요하는지,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은혜를 받고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여러 가족들이, 여러분 한번 오늘 볼까요? 지금 우리 도일교회에 몇 가정이 있을까? 여기에 참석한 교회, 우리 가족 있고, 저 박상대 집사님 가정이 있고, 양상권 집사님 가정이 있고, 여기 김봉환 장로님 가정이 있고, 벌써 몇 가정들이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아까 가정은 혈연적 질서가 있다고 하는데 이 교회는 어떤 질서예요? 영적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도 역시 사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체의식.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다 달라붙어 있다. 그래서 우리 손이 여기 아야. 여러분, 이게 깨무니까 아야 하는 거죠. 얘가 아프면 온몸이 아프는 거예요. 이게 지체의식이에요. 교회에는 이런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국가도 보세요. 국가도요, 가정이 모여서 국가가 되는 거예요. 가정이 모이고 가문이 모여서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국가는 왜 생기느냐? 가정이 점점점 많아지고 신앙 공동체도 생기고 교회 공동체도 생기니까 이 공동체를 지킬 필요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커져가는 공동체를, 이 커져가는 우리 식구들을, 그리고 이 식구들이 살아가는 이 땅을, 그리고 우리 안에서 서로 질서를 지켜나가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지킬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체성을 가지고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잘 형성해 가도록, 그리고 우리의 일체성과 우리가 이루어가는 이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외부로부터 내부로부터 오는 적들을 막아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국가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국가는 정치적, 통치적 공동체예요. 역시 공동체예요.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몇 개의 국가가 있냐? 제가 이렇게 조사했는데 198개 국가가 있답니다. 더 늘어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국가는 뭐예요? 우리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가문을 지키는 거예요. 이 공동체,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 일체성, 우리가 아름다운 평안한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파괴하려고 하는 그 어떤 것들로부터 이 공동체를 보여주는 게 국가예요. 아멘? 네. 그래서 이 국가에도 뭐예요? 질서가 있어요.
이 질서는 혈연적 질서도 아니고 영적 질서도 아니고 통치적 다스림의 질서예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법이죠. 정의죠. 이 질서가 잘 이루어져야 국가의 정의가 서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근데 이걸로만 안 되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사랑은 뭐냐면은 관용과 포용과 이해가 있어야 돼요. 이게 공동체성이에요. 아까 교회도 공동체에서 가정도 공동체이고 국가도 공동체성인데 아까는 제가 이 얘기했잖아요. 형제의 천륜, 그 다음에 교회는 지체의식. 이 나라는 이 포용, 관용, 이해가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거 없이 법만 있으면 안 돼요. 제가 가끔 그 유튜브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말고 미국에서는 운전하다가 만약에 신호를 위반했거나 뭘 하면은 이 벌금을 딱지를 떼잖아요, 경찰이. 그럼 그 딱지를 바로 내는 게 아니고 판사 앞에 가가지고 그 판사가 그 딱지 보고 얼마 내라고 정해주는 거예요. 근데 유튜브에 가끔 보면은 그 나이 드신 그 유명한 판사가 있어요. 그 판사가 즉결 심판에 이제 나오는 거죠. 나와가지고 물어봐요. 너 왜 신호 위반했느냐? 왜 속도 위반했느냐? 그러면 이 사람이요, 이 얘기를 해요. 뭐가 어떻고 그러면은 이 판사가 재량권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당신은 1,000원만 내시오. 1,000원만 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했다. 그럼 당신은 10만 원 내시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무조건 법, 무조건 질서가 아니고 교회 이 국가에도 이러한 관용과 포용과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국가가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국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우리의 생활 공간이에요. 그죠? 우리의 생활 공간이에요. 교회도 질서와 사랑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생활 공간인 가정에도 질서와 사랑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기까지는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에도 질서와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가정과 교회와 국가는 너무너무 우리의 생활 공간으로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의 기도 제목에 가정과 교회와 국가가 날마다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 교회가 박살내든 교회가 뭐 어쨌든 필요 없어. 우리 가정은 하나님 축복받고 우리는 서로 너무나 좋아. 우리 가정은 그거 아니에요. 야, 우리 교회 평안에 부흥해.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할렐루야 감사하고 그래. 근데 국가가 이래. 그럼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국가 공동체가 어려우면은요, 국가 공동체가요, 우리의 일체성,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어떤 것을 우리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가정과 교회와 국가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상추가 조금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오후에 내일 또 쉬고 모레도 쉬고 하니까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어디 가족 모임이 있어서 막 가신 분도 많은 것 같아요. 10분 또 빨리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설교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도일교회, 그리고 우리 도일교회와 우리 가정을 지키는 우리 대한민국, 늘 기도할 때마다, 가정에 달 때마다 교회도 생각하고 이 국가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의 생활 공동체, 생활의 터전이 가정과 교회와 국가입니다. 늘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늘 교회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며 평안을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든든히 서가는 공동체를 갈망하며 기도하며 나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국가를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